할렐루야. 제가 눈 감았다 떴는데 다 눈 뜨고 계셔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샬롬하고 인사할게요. 샬롬. 샬롬.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오늘 이 예배 장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기도 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진실된 예배자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어떠한 몸 상태로 나왔습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개인에게 만나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복을 모두 받아 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 하나님 말씀 듣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 사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주님은 너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뻐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기뻐해. 주님은 나를 기뻐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기뻐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주님은 너를 위로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위로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날 축복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를 축복해. 주님은 나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날 축복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의 복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주님과 언제나 늘 동행하며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 성령님과 함께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멜로디가 조금 달라도 우리 새 찬양을 배운다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걸을 때 그의 팔이 나를 지키시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내겐 아무 두려움 없어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 뜻대로 사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죄악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로 용서받았죠.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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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아멘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왼손을 함께 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복수 올려드립시다 언제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아멘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시 한 번만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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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무거운 짐이 없으며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보호가 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손잡고 주님 나라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그 천국 가는 그 길이, 그 순례의 길이 우리에게 기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매일을 붙잡아 주시고 매일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매일의 만남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 이분들에게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이 방송을 듣지 않거나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은 전혀 이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억울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에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만큼 응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만큼 복 주셨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은하야, 저기 마이크 하나만 바꿔줘. 저기 우리 찬양팀 쓰는 마이크, 무선 마이크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요거 잠깐만 내려주세요. 됐습니다. 셋넷 하나 둘 하나 둘.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게 한 절이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있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새해 첫 말씀의 제목이 하필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또 건강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이 악한 영도 함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또 말씀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첫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그 대상, 그 마귀의 실체가 무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악한 영도 함께 역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이 마귀 역시 실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서도 안 되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막 그 능력이 엄청나 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예 모르고 너무 무시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집안 사정도 안 좋고 몸도 아프고 남편의 직장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전쟁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럽니다. 집안 사정이 너무 안 좋고 제 건강도 안 좋고 직장도 어렵고 저는요 영적인 전쟁을 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은 그때 그 전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죠. 충분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지금 삶이 고달프면은 영적 전쟁을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은 이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공격해 오는 것이죠.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나는 그냥 정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날마다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이 성도가 피곤하고 왠지 모르게 영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이 어쩌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 더욱더 힘써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고, 힘들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포기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이나 믿음의 훈련,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뭔가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괜히 막 벌써 피곤해지고 막 굉장한 짐들을 막 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야, 이것도 언제 또 이 과정을 다 마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고,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은 헌신, 영적 전쟁, 훈련, 제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싸움이나 이런 훈련이 없으면은 그러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과연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영적인 전쟁도 없고 마귀도 없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없고 웬만하면 시험에도 안 들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받아도, 그런 거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를 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들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적인 전쟁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안 한다고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이 영적인 전쟁은,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전쟁이 나면은 이제 그 전에 군인들을 많이 길러 놓습니다. 많이 훈련시켜 놓고 언제든지 전쟁이 나면은 그 군인들을 내보내서 싸우게 하고, 총 쏘는 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그런 훈련도 하고, 또 잘 숨기고 또 잘 숨고 잘 기습하고, 또 반드시 싸움이 붙었을 때는 이기게 하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면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적군을 알아야 우리가 뭘 싸우든지 말든지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싸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마귀가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에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 보면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다.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말씀은요, 천사의 타락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가? 12절에 보면은 완전한 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장은 과연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말 그대로 도장입니다. 이렇게 옥으로 만드는 그 옥새 같은 정말 완벽한 도장. 그것만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통과되어지고, 그것만 있으면은 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그런 증표가 되어지는 그런 도장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은 완전한 표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요, 원래는 완전한 도장, 표본이었다는 겁니다. 지혜가 충족하였고 온전히 아름다웠고, 그가 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그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원래 무엇을 하던 자였는가 하면은 14절에 지키는 그룹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하던 그에게 무엇이 드러났는가 하면은 15절에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나서 땅에 던져져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마귀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원래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천사 중 하나였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근데 그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거죠. 다른 피조물들보다 탁월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음을 받습니다. 또 그는 지키는, 이 하나님을 지키고 그 주변들을 지켜나가는 이 그룹은요, 우리 그룹 모임할 때 그 그룹이 아니고, 신천지가 이 그룹을 진짜 말 그대로 영어 그룹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이 그룹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그룹이란 뜻이죠. 그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그룹들의, 이 천사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거죠.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될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 한 겁니다. 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야, 저거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내 존재가 그렇게 떨어지는 존재가 아니고, 나도 굉장히 뭔가 능력이 있고, 나도 아름답고, 나도 빛이 나고, 나도 지혜롭고, 이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마귀의 다른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모든 악한 일에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마귀는 타락한 천사이다. 자,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다. 이 참소하는 게 뭔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는 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 이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참소한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정죄의식을 집어넣습니다. 야, 네가 무슨 예배를 드려? 네가 무슨, 죄송합니다, 네가 무슨 권사야? 네가 무슨 집사야? 네가 무슨 안수 집사야? 네가 무슨 목사야? 마음속에 그렇게 죄악이 있고 너의 삶은 깨끗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눈가림하고, 야,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천국의 백성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은 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는데 마귀는 계속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되는 끊임없는 정죄의식을 심어준다는 것이죠. 이게 참소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웃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웃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는 아니라고, 너는 자격이 없다고, 너는 그럴 공로가 없다고, 너는 그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그렇게 계속하여서 우리를 비웃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시지 않는데도 마귀는 우리의 정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괴로워하게 하고, 이 괴로워하는 게 그냥 괴로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은요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오히려 십자가를 붙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십자가와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빨리 어떤 죄를 생각나고 내 안에 어떤 그런 죄의식이 생겼을 때는 빨리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전에, 내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기 전에,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박히고 새겨져서 더 이상 흔적 없이 지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는 십자가를 빨리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조금 우리가 신앙이 약간 식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오래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네. 요한복음 8장 44절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를 어떤 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세상엔 그래서 거짓이 넘쳐나는 겁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말 자체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그런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마귀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과 불행을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합니다. 아이 내 팔자가 그렇지 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죠. 거짓된 생각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나 혼자서 거짓된 생각, 이런 것을 가지고 나 혼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죠. 가끔 우리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듣지만은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이거는 전생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해서, 이것은 운명론이고 윤회설이죠. 이러한 운명론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된 미래를 맞이하게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개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운명은 개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너의 결론은 이거야. 너는 결국에 지옥에 갈 거야. 너는 결국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예배 안 받으셔.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 버릴 거야. 이럴 때에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은 아유 내가 운명이 그런 거구나 라고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된 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전형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전생에서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죄악을 모두 내버려 두고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생에 잘못한 게 지금 벌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못된 건
내가 지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런 죄악들을, 지금의 죄악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내 전생이 그랬으니까, 이게 내 운명이니까. 근데 이게 마귀의 계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많이 속삭이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지, 있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마귀가 뻥튀기를 많이 하는지, 정말 그렇게 돼버리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게 아닌데, 원인이 그게 아닌데,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런 작은 일이었는데 어느 날 마귀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처음에 굴릴 때는, 언덕에서 처음에 굴릴 때는 작은 눈덩이 하나를 굴렸는데 그것이 나중에 아랫동네로 내려올 때는 엄청난 크기의 눈덩이가 되어지는 것. 이제 그런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실감이 납니다. 예전에 그 서울에 지금 저희 어머니가 살았던 그 답심리 지역, 제가 어렸을 때 거기 살았거든요. 이게 언덕입니다. 산동네였고, 근데 겨울만 되면은 눈이 많이 왔고 동네 어른들이 이제 눈사람을 만듭니다. 그 눈사람이 얼마나 컸는지 그 눈사람이 완전 로타리처럼 이렇게 가운데 서 있는 이제 그런 큰 뭐 구조물이 됐던 거죠.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요, 어른들이 다탄 연탄재 하나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거를 저 산 꼭대기 그부터 굴리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밑에 동네까지 내려오면은 어른 키보다 훨씬 큰 크기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마귀의 그 계략은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엄청나게 크게, 별거 아닌 것을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죠.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돌이킬 마음이 없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마음이 없게 만들고, 우리의 작은 그런 실수나 우리의 작은 죄악들조차도 마귀는 크게 보이게 만들어서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을 섬기냐고,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고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책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마귀는 그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그의 사자들을 통해 역사한다. 자, 이 마귀에게도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조금 높은 녀석들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낮은 녀석들이 있는 것 같죠. 용이라고 표현을 하고 옛 뱀이라고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거 보니까 여기에도 뭔가 서열이 있고 뭔가 이런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지휘 체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에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고 타락합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 그의 사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도 영화들을 많이 보고 요즘에도 뭐 그런 드라마들 많이 나오지만은 다른 종교나 어떤 이단에서는요, 또 우리의 드라마 같은 데나 영화 같은 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그런 속임수입니다. 제사 역시 그렇죠. 우리가 제사를 드린다고 막 사람들이 하지만은 조상의 이름으로 귀신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그 조상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조상의 이름을 빌린 그 귀신이 섬김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 이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귀신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조상이 와가지고 뭘 먹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조상의 이름으로 그 형상으로 마귀가 섬김을 받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마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마귀는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 지혜로움이 우리를 뛰어넘죠. 하나님보다는 안 되지만은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간단하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어떤 마음 하나, 어떤 증상 하나, 어떤 현상 하나 이거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작은 증상 하나, 작은 현상 하나, 그 작은 어떤 표현 하나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귀의 역사가 분별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마귀의 음성이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다가오고 달려오고 그의 음성대로 움직인다는 것은 구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무슨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히히히 막 그러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흉내낼 때도 있고요. 내 목소리를 흉내낼 때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영화에서 나오는 막 에코가 쩌렁쩌렁 울리는 여봐라라라라 막 그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그래서 바로 세대의 필요가 있고 어떤 현상이나 어떤 세상에서 그냥 들었던 이야기들 이걸로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봤는데 요새 그 동영상을 찾기가 좀 힘들어서 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양치는 목장을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광 안내원이 그 목자를 이제 거기 양 주인들을 불러가지고 말을 합니다. 한번 이 양들을 모아보라고. 그래서 휘파람을 한번 싹 불면은 그 수백 마리의 양들이 그 주인 있는 데로 막 달려옵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에게 해보라고 그러죠. 그 주인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고 똑같이 휘파람 부는 거, 그다음에 뭐라고 부르는지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아무리 불러도 양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별할 줄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부르면은 휘파람 한 번 불면은 그냥 막 달려옵니다. 뭐 그냥 서로 막 먼저 달려가려고 그렇게 달려오는 것이죠.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구별될 줄 아는 겁니다. 진정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주님과 같이 걷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정말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음성인지 아니면 나 혼자 그렇게 바래서 생각하고 그렇게 듣는 것인지, 내가 만들어낸 음성 변조이고 성대모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마귀가 주는 음성인지, 오늘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거나 속으면 그 다음부터는 복잡해집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끝까지 파고듭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가 상처 입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파고드는 것이죠. 어디까지 파고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 단절될 때까지 그렇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전쟁이고 복잡한 전쟁이고 참 심각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뭔가 누가 상처 주면은 그 상처 준 걸로 끝나버립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면은 그것에 묶여가지고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에이 나쁜 사람,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근데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정말 어떤 인간의 실수나 그런 상처들인가?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을 분열시키고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들을 방해하는 그런 마귀의 역사인가? 우리는 한 번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들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마귀를 잘 모르고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마귀의 소리 구별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거 내 목소리 아닌데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운데 또 그 목소리를 구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서 나를 찌르시고 때로는 나를 채찍으로 내려치시고 어떤 때는 정말 나를 칭찬하시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야지 우리는 영적으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거짓의 아버지,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 그리고 타락한 천사, 또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존재, 우리가 이 마귀의 속성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거기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